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1살, 2살, 3살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제가 교회에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젖되자마자 교회로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자기들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뭐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졸립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날 저와 같은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저도 막 돌아다닐 때가 있었고, 우리 교사들을 괴롭힐 때가 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시간표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꼭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24시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장로님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여러분이 제스처만 추어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3명이나 키웠는데 제가 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집사람이 70% 이상 키운 것 같고요. 거기에 덤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살짝 끼어가지고 내가 애들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아버지들은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엄마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권사님 보니까 애들 가르치느라고 막 그냥 홍삼, 뭐 달리는 차에 홍삼을 짜가지고 막 먹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거리에 신호도 어기고 막 빨간불인데도 막 모르고 애들 학교에 태워다 주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70% 이상의 아이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배가 고파서 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뭘 쌌어요. 뭘 쌌어. 그럴 때 또 울지요. 그리고 어디가 아파요. 이 아이가 말을 우리처럼 엄마 나 여기 아파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울음으로 대신을 한단 말이죠.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알아요. 엄마들은 알아요. 어떻게 아냐 그러는데 뭘 안돼요. 뭐 물론 이제 우리 아빠들도 똥 쌌을 때 냄새 나니까 이제 얘가 울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와라. 내가 힘을 주겠다. 내게 오면 기저귀도 갈아줄게. 내게 오면 먹을 것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편안하게, 아까 우리 아버지를 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축복하고 계시고 24시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왔다고요? 365번이나 어느 목사님이 조사했어요. 자, 미 목사님이 참 잘 조사했다 싶습니다. 36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주기도문 속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 채우시기 때문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자기 머리털 개수 세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는 셀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몇 개냐 그랬더니 세 가닥이 있다. 세 가닥. 이 세 가닥이 있어서 이쪽을 길어가지고 요렇게 넘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봐도 세 가닥인 걸 딱 알면 그 자칫 잘못해서 그 세 가닥이 이제 어디 걸려서 이제 빠지게 되면 완전히 이제 하나도 없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민수기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다 세고 계신다.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렘넌트 7명 모두가 한결같이 전부 다 이 비밀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은 한결같이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늘 보좌가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주의 천사가 보좌에서 동원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세계복음화하는 주의 군대가 동원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을 누렸고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도 교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돼도요 내가 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를 못해요. 왜냐?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24시간 축복하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랐다 그랬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도 보니까 밤에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낮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깐 자기 전에 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고 난 이후에 고백한 거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브라는 사람은 총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총소부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사장 앞에서 얘기합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를 좀 맡아주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장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회사에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난 총섭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돈 주고 전문가를 불러라. 전문가는 많이 있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똑똑한 사람 돈 주고 불러라. 얼마든지 돈 주고 부를 수가 있다. 의사가 필요하냐? 돈 주고 불러라. 변호사가 필요하냐? 돈 주고 불러라.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는 우리 회사를 움직일 수 없다. 자네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움직일 것이다. 사장님이 총섭으로 들어온 쉬브에게 사장을 맡겼어요. 쉬브는 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가 이곳에 서밋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서부 내가 이 일을 맡고 있는데 최고가는 총서부가 되게 해달라.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왕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최고의 목동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다윗을 왕으로 불렀어요. 기도하는 시부를 하나님은 사장까지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부두에 막노동하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나고 술 먹으러 가요. 너무너무 일이 고단하기 때문에 끝나고는 빨리 집에 가려고 해요. 이 청년은 바다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1시간씩 바다를 보며, 넓은 바다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을 선박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 이름이 오나시스입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 잘 아시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조지 뮬러가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이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이 고아들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고아들이 막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막 화려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이 고아들에게 먹이시기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얼마만큼 응답하셨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5만 번 이상이나 응답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점원으로 취직한 청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년입니다. 점원으로 취직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이 기도하면서 점원 일을 했는지. 이 점원이 어느 날 손님이 이 돈을 주고 가는데 돈이 너무 새 돈이에요. 새 돈이다 보니까 이게 2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2장을 받고 나서 그 이제 물건을 팔고 나중에 보니까 1장이 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횡재했다, 횡재. 5만 원짜리가 2개 들어있는, 1장은 내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점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고 수문해가지고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걸 전달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사장님이라. 백화점을 하는 사장님이라. 이 청년 보니까 너 우리 백화점을 좀 와서 일을 해. 이 청년이 거기 가서 또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이 백화점이 날로 번창을 해요. 이 사장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네 백화점 하나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미국 전 지역에다가 백화점을 깔았어요. 이 사람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요 응답을 받았던지 대통령이 불렀어요. 자네 좀 장관 좀 해라.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나는 장관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장관해라. 그래도 못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보는 교사기 때문에 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생활해야 되니까 못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들어갈 테니까 장관해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됐다니까요.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권 한번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게 막 빌어가지고 또 이게 뭐 해가지고 대통령 하나 무너지니까요. 거기에 1등 공신이고 뭐가 없습니다. 충신이고 뭐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주군을 위해서 내가 죽지 절대로 주인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충신들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 죽을 때 따라 죽는다 이러면서 죽어요. 분명히 왕이 잘못했는데 끝까지 모시다가 난 죽겠다. 이런 충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충신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먼저 살겠다고요. 막 다 팔아버려요. 다 팔아요. 난 그 일 안 했다. 모른다. 다 짊어지고 내 혼자 갔다가 들어갔다 나오겠다. 이런 충신이 없어요. 그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위에서 일하는 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축복하고 계셔요. 24시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증거를 한번 보세요. 크로스비가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내 눈 안 열어줘도 좋습니다. 크로스비가 처음엔 눈 열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늘의 영광 보고 난 이후에 내 눈 안 열어줘도 괜찮습니다.
그가 지은 작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 메마른 땅을 나 종일 걸어 나 피곤치 않을 것은. 여러분, 많은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찬양이 하늘의 영광을 기도하다가 본 크로스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그가 목사의 아들이고 전도사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하필이면 정신 돌아가지고 죽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찾아요. 신을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정신 돌아가지고 하나님을 막 찾아요. 공산주의 여러분 잘 알다시피 7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한 첫 번째 주장이 뭐였냐? 하나님은 없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싹 무너졌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죽도 못 먹을 정도로 저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가장 불이 붙었을 때 여러분 한번 책 읽어보세요.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데서 막 불이 붙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평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평양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장로 권사님 아들 김일성이 예배하다가 일어나서 기관총을 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죽었다.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북한이 지금 3대 지금 세습이 된 거 아닙니까? 북한이 완전 복음이요 놓쳐버리고 난 이후에 평양은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미국은 200년 조금 더 된 나라였는데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미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버렸어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장로님 한번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찾아서 찬송을 해보면 좋겠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자격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운동하시고 겸사겸사 토요일 날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제가 모른 척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왜냐? 인사하다가 그 흐름을 놓칠까 싶어서. 인사하다가 기도하러 온 그 마음을 놓칠까 싶어서. 저도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방해를 안 했어요. 뒤를 돌아보고 인사도 안 했습니다. 가실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 옆에 누가 좀 방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토요일 날 정말 분명히 기도하실 때 주의를 위해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 성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 최고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의 종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토요일 날도 다 어디 가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저녁에 조그마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라고 저도 인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호와를 청종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저는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무슨 말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박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 일을 지어 내가 성취하겠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의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걸 알았다고 여러분이 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세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그 주님께 맡기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는 직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그 실제적인 응답을 오늘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 부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우울함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답답함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세요. 공부하다가 많이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힘든 부분도 있어요. 한계도 있어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다윗이 했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몇 절만 읽었지만 49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해도 되고요.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모든 얘기는 다 성취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못 외워도 됩니다. 저도 다 못 외워요. 여기에 무슨 자손이 나왔다, 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 숫자가 몇 명이다, 다 못 외웁니다. 대전도자인 유목사님도 그거 못 외워요. 걱정하실 게 없어요. 오늘 배경은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과 숫자를 기록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지금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1절부터 20절까지가 고앗 자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21절부터 28절에 게르손 자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을 지키고 막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29절부터 33절에 무라리 자손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기둥을 지키고 받침과 기구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민수기 4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요 본격적으로 지금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틈만 나면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성막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것도 대충 만들면 될 건데 막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정확히 센치를 재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만들어 정교하게.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기서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거 몇 개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로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계속 하고 있으면 딴 거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아이가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거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있었거든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면 이게 엄청난 이 각인뿔이 체질된 거 있어요. 이게 뭔가 노예에 관계된 뭔가가 막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망했을까? 많은 노예 상태에 그 찌른 상처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하루 이틀 못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막 1년, 2년, 10년, 20년 가난에 쪄들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면 이 사람 뭔가 상처가 있어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다니까요. 누가 별말 안 했는데 돈 얘기만 하면 막 이게 놀래요, 이게. 왜지요?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요. 아니,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얘기하는 거 듣는데도 상처가 돼요. 그 정도로 400년 동안 뭔가가 노예로 잡혀 있었던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하루 이틀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게 뭐겠어요? 노예 생활했던 거, 못 먹었던 거, 우리는 왜 이렇게 망했을까, 어쨌을까, 왜 안 될까, 이거 자꾸 힘들다, 어렵다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딴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요. 그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성막을 얘기하고 성막을 만들고 디테일하게 만들고 천을 뭐 잘라서 만들고 어찌 갖다 붙이고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월요일도 예배해야 되고 화요일도 예배해야 되고 수요일도 예배해야 되고 틈만 나면 예배해야 되고 24시 예배. 그 속에서 성막의 완성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저주 모든 걸 다 끝내버리셨어요. 성막 얘기 계속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성막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은 성막이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매일 매순간 24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가만 놔둬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가만 놔두면 이 백성이 뭘 생각할까요? 아, 힘들어 죽겠네. 우리 어쩌다가 400년 동안 그거 했지? 아니, 과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나왔는데 자꾸, 야, 우리가 그때 말이야. 120년째였던가? 150년인가? 뭐 이러면서 맨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그때 말이야. 그때 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 그러다가 우리가 딱 나중에 보니까 모세라는 이제 우리 지도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하나 쳐 죽이고 막 이게 맨날 과거 얘기하고 앉아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광야 이걸 통과하고요. 치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족속을요. 전부요.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을 다 해결하고 거기에 메시아 태어날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 내일 또 그리스도, 모레도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계속 해야 돼요. 왜 안 그래?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흑암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자꾸만 창세기 6장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막 육신만 잘 되면 좋다.
뭐 예수의 이름 그거 말고 내 이름을 내는 성공, 이게 자꾸 흘러가요. 여러분, 첫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도 성막 얘기 계속했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아닙니까? 요거 얘기를 계속한 이유는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400년 동안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건 발판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삼아야 되지 과거를 자꾸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문은 철저하게 가난한 집안이다. 이게 뭐 어쨌단 말입니까? 뭐 어쨌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아, 우리 시댁은 말이야, 우리 말에 처가는 말이야, 이게 뭐 어쨌다 저쨌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과거에서 여러분 모든 걸 빼냈어요.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 받는 날 과거의 모든 부분이 끝나버렸어요. 모든 증오 미움이 끝나버렸어요. 거기에 더 이상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어쩌다가 지금 우리 아버지를 그랬을까? 내가 완전 치유되고 난 이후에 내가 어쩌다가 그랬지? 야, 정신이 이상해. 그때 내가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었구나. 완전히 그게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과거 완전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뭐 어쨌다 다 끝내버리세요. 그게 뭐 어쨌단 말입니까? 지금 은혜를 받으면 돼요. 지금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언약을 잡고 이 사람들이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승리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누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자, 예수님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 가운데로 지옥으로 너희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 다 끝내버리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잡고 있었다는 얘기. 이 언약을 잡고 승리가 일어나는데요, 응답이 오는데 이삭을 주죠, 야곱을 주시죠,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자,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다시 노예로 됐어요. 복음 깨달은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엄청난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잡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저도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게, 우리가 만나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모를 한다고 말씀, 기도, 전도 다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그려요.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그려서 다 서로 보고하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매일같이 전도하고 매일같이 다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계속 그 얘기하다가 서론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압니까? 상처받은 얘기만 나와요. 뒤로 갈수록 상처받은 얘기만 나와요. 엄청난 전도자입니다. 사모늘도 잘하고 정말 이게 뭐 전도도 잘하고 매일같이 구원의 길도 그리는 분인데, 처음엔 시작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구원의 길을 그렸더니 저 사람이 영접하고 눈물도 흘리고. 좋습니다. 쭉 가다가 본론이 들어갑니다. 이제 1시간 2시간 쭉 듣다 보면 나중에 뭔 얘기 나오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보고 자꾸 말하고, 그 얼마나 신경질 나 죽겠다. 이 뒤로 갈수록 포럼이 달라져. 이제 계속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포럼이 달라져요. 본론이 어디냐, 그겁니다. 무슨 말이죠? 아직 과거에서 못 빠져나왔다.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훈련도 다 받고 다 하는데,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상처 얘기가 쫙, 모든 상처들 얘기가 쭉 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밤새 한번 여러분이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하다가 서로는 좋게 풀다가요, 밥도 먹고 전도선 얘기하다가요, 이게 12시를 넘고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본색이 이제 드러납니다. 오만 상처받은 얘기다예요. 그게 아직 과거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 끝내버리세요. 네,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처리하려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기도하시면 상처를 치유하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름 우울한 마음도 없애십니다. 오늘 이 약속 잡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을 이번에 꼭 찾아내기를 바라고, 나의 불신앙이 무엇이며 아직까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꼭 찾아내는 이번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꼭 잡고 가세요. 하나님, 이번 대회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24시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이, 본문에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 등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쭉 읽어보면 숫자도 나왔습니다. 성막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죠. 이 속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답입니다. 여기에 참여할 자들을 빠뜨리지 말고 계수해라. 참여할 자들을 계수해라. 우리 중직자분들은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가 힘을 못 얻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힘없어 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중직자가 어떤 경우에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중직자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는 창조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은 현장에 나타내실 것인데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힘 얻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할 단어입니다. 참여할 자들을 계수해라. 무슨 말이냐? 우리 여기 저와 함께 했던 두 분 장로님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 부부 목사로 있을 때 구역을 맡았어요. 구역을 맡아서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딴 거 안 했어요.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구역 예배 하면서 무슨 말씀을 계속했냐? 강단에 나오는 말씀을 포럼시켰어요. 자, 중직자도 이걸로 끝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포럼시켰어요. 구역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나온 뒤로도 계속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단에 나오는 말씀을 포럼시켜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분위기가 계속 강단의 말씀을 잡도록 포럼시켰어요. 자, 중직자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중직자들이 교회 조직을 짜고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임마누엘 선교에 계속 모여서 할 일이 뭐냐? 중직자들이 다른 포럼이 아닌 강단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바로 전달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참여할 자들을 계수해라. 이 조직을 만들어라.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살아나 버리면 교회 다 살아납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말씀 잡고, 구석구석에서 기도하고, 구석구석에 그 응답을 포럼하고, 이게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 포럼입니다. 전도자의 삶에 대한 포럼이. 여러분에게 응답 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꼭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예배가 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왜 많이 세우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장로님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그 내용을 장로들에게 전달해서 장로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걸 창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응답받고 전달을 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목사님이 지교회를 보냈다. 괜찮습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아니 새로운 걸 하라 할 때 어렵지.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분들이 이 지교회도 가셔야 되는데 그 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주일날 이런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 이게 원래 너무너무 어렵지 않죠? 그게 간단한 것은 참여할 자들을 계수해라. 교회가 조직을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팀 조직돼 가지고요. 이걸 전달시키는. 이것만 돼버려도 여러분 다 살아나버려요.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전달시키세요. 전달시켜. 일주일에 밥만 먹지 마시고요. 밥도 먹으시고 밥 먹으면서 밥 먹는 척하면서 말씀을 전달해라.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이게 역사가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3절에도 유사들에게 말해라. 유사들이 누굽니까? 지도자, 장로님들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무엇을 합니까? 각 지파에게 가서 전 백성에게 말해라. 뭘 말입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왜죠?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응답 옵니다. 진짜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역사하신다니까요. IQ 100 이상 되는 분이라면 모두가 다 알아들을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IQ가 99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나고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IQ가 100 이상이 됐다.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사도행 10장 14절에 중직자들이 전 교인들에게 뭘 전달합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언약을 전달하는 작업을 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집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약속을 중직자들이 전달을 했어요. 자,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때 학개서 2장 9절에 응답이 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예배, 말씀, 기도가 통하는 조직을 짜고 교회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을 중직자들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하세요. 다 하는 척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달시켜라. 이게 그들 속에 들어가는 날, 피 바르는 날, 원네스가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진정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왜 성막을 이렇게 세밀하게 말합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우리의 후대와 미래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어떤 부모가 와서 탄식을 했대요. 자식을 미국에 공부하러 보내놨더니 아버지는 몰랐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오니까 완전히 마약쟁이가 돼 있어요.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마약쟁이가 돼서 돌아오고. 근데 어느 정도 하면 치유될 것 같은데요. 심각해서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이 문제가 가버려요. 귀신이 막 따라다니고 보이는 그 정도로 문제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아버님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강단에서 복음 하는지 이제 알겠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어도 그냥 뭐 이렇게 영적 문제만큼은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재앙들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성막중심 교회, 예배, 그리스도 복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어느 날 정신 돈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고요, 만남 속에 정말로 우울증에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된다. 그래서 자꾸만 강단에서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는 후대들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무슨 유산을 여러분 줄 것입니까? 돈 많이 남겨줘야 됩니까? 부모의 돈이 필요한 아들이라면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의 돈이나 언제 나한테 줄까? 언제 재산을 분할해 줄까? 언제 이렇게 막 우리는 3명인데 우린 4명인데 나한테 돌아올 게 얼마? 맨날 이거 생각하고 앉아있다. 그 자체가 지금 그 멸망이요. 그 자체가 지금 망한 거예요. 그거.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얻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있는 백성이다.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요, 이 성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성막, 성전, 교회, 이건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이 중심으로 평생을 언약을 잡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막 교회 지었으니까 축복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교회에서 전달이 되니까 그 교회 짓는 것을 평생의 언약으로 이 왕이었는데요. 자기는 상하 침대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바람분에, 그 언약궤는 바람부는 천막에 있구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나는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든 언약궤는 저 바람부는 천막에 있다. 다윗은 평생의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축을 했다 그랬습니다. 해놓고 이 성전을 누가 완성시켰죠? 아들에게 가서 솔로몬이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 자, 이게 복음을 또 놓쳐버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은 또 이방 왕을 통해서요, 다시 가서 재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에스라, 학계, 수룹바벨 이런 선지자들이었죠. 수룹바벨이 돌아가서 완성을 했다 그래서, 재건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전도 나중에는요, 어디로 가보면 제3성전이 뭡니까? 인기 얻으려고 불신앙 속에서 수십 년 동안을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러면 막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성전이 아니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멋들어지게 만듭니다. 40몇 년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걸 무너뜨려 버리죠.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 신전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는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뭘 전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돼. 복음만을 전해야 돼. 그래야 세상의 영적 문제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요. 여러분이 세상 저주 무너뜨릴 레위인이요. 여러분이 레위 지파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레위 지파다. 나도 레위 자손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아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아는 레위 자손으로 불렀다. 이걸 가지고 세상 살리고, 이걸 가지고 교회 살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미션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이 언약 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구원받은 자녀는 바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7 현장을 살리고 특히 미자립 교회를 해결할 교회로 서게 해달라. 전 세계 미자립 교회를 해결할 교회로 서게 해달라. 이 미자립 교회를 해결할 경제 응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 저들의 경제를 축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응답 받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정말 복음 전할 교회를 많이 세워야 돼요. 인천에도 300개 세워야 돼도 62개밖에 없습니다. 곳곳마다 교회 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주회종들이 일어나서 군데군데마다 빛을 밝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인천의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아시겠지요? 조금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사실적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네가 엉뚱하게 했지 않냐? 지금까지 복음 위에 안 했잖냐?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안 했잖냐? 지금까지 네 생각대로 했잖냐? 이제 제대로 한번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봐라. 이 사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갈등이 많고 불화가 많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갱신시켜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4시 응답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24시간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저희를 레위인으로 부르셔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릴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24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줄로 압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